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대홍수까지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대략적으로는 한 2000년에서 3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살해된 아벨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 셋의 후손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있었고요. 대홍수의 재앙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한 의로운 노아도 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 셋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루아침에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완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 초신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까지 내려왔지만 그 비옥한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거친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 중 그곳 어디에서도 정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없는 좀 황량한 광야 같은 이 황량한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그 땅에 심한 기근까지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게 이제 된 거죠. 애굽은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웬만한 가뭄으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도 수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집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집트보다 사막화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운 아내 사레를 뺏으려고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누이라 말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오히려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거나 죽이거나 해도 그게 큰 죄로 여겨지지 않던 그 불법이라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가득한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아마 종종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일을 대비했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대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것 자체도 문제고 만약 누군가가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시도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려하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피부가 하얗고 아름다웠던 사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고 깨끗하죠. 그런 그 사례가 애굽 땅에 들어오니까 당시 이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은 좀 짙은 피부색을 갖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 사례의 그 아름다움이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까지 이제 들어간 거죠. 15절과 16절을 보시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을 받았고 아내인 사례를 뺏겼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사례는 내 아내다. 그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한마디도 못한 채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갔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그의 믿음을 따라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엔 그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까지 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또 그의 인격과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가 되진 않죠. 우리 역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떤 위기를 넘어가려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과 신앙보다 내 개인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욕심이 솔직하게 말할 때 그런 것들이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바르고 온전한 듯 하지만 언젠가 나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죄인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넘어져서 크게 범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는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것을 깨닫게 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첩으로 두려고 했던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아버지의 자식이란 사실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잘못을 감싸고 두둔하신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도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20대 초반에 주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는 계속 주저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19살에 제가 처음 알았었던 이 폐결핵이 좀 재발이 됐어요. 약이 듣지 않아서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건강은 뭐 점점점 약해져 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그 시기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팠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그때 이 말씀을 제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순종하지 않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어리석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사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 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도 부족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정죄할 만큼 의롭지도 또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심지어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연약함 투성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거두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듯이 우리 연약하고 약한 정말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약한 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도 부족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음으로 묵상해 봅시다.